네, 여호수아 16장에서 17장 두 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서론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일제하에서 독립운동가 김원봉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의혈단을 주도하셨고요. 평생을 극한 고난 가운데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해방된 나라 가운데에서 이분이 이제 자신을 극하게 핍박했던 그 친일 경찰들에게 잡혀서 모진 고문을 받는 황당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이분은 굉장히 낙심하셨고요. 결국에 이분의 그 어떤 그 활약상이 영화화되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정재가 나오는 그 영화가 바로 이제 이분을 이제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조국은 해방이 되었고 소련과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신탁 통치를 이제 결정하죠. 이때 본능적으로 눈치와 정세 판단이 빨랐던 친일파들은 좌익과 우익의 분열을 틈타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념의 잣대로 심하게 독립운동가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현대사는 독립운동가들의 집안이 더 고난을 받고 친일파들의 집안은 승승장구하는 아이러니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가나안 백성들, 이스라엘 곳곳에 남아 있었고요. 이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당장의 편리함 때문에 이들을 노역을 시키고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은 우리 한국의 현대사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근현대사와. 저는 오늘 여호수아 16장 17장을 중심으로 요셉 자손의 땅 분배와 그 속에 남아 있었던 문제, 그리고 요셉 자손의 태도, 이를 향한 여호수아의 처방을 중심으로 요셉 자손의 세 가지 실수를 다루면서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본론의 첫 번째로 쫓아내지 않은 실수를 요셉 자손이 하였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돌아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네. 요셉 자손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셉 자손들 역시 제비 뽑기를 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게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셨고요. 거주지 선택의 주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제비를 뽑았죠. 즉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 지파에게도 다른 지파와 동일하게 신실하셨고요. 개입하셨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서 17장 13절까지 요셉 지파에게 분배된 이 지역의 목록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장에 걸친 수많은 지명들과 또 경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실 만큼 주지 않으셨나 싶은 판단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 이들은 꽤 큰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들에게는 사이즈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평수가 좀 작았던 것이죠. 또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작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좀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경계가 서로 겹쳐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암시하는 본문이 16장 9절과 17장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자, 12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대로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된 성읍도 있었고요.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형제 지파지만 경계와 소유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분히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좀 좁았고 그 다음에 경계가 서로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늘 우리 가운데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오르시다라고 하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돌이켜보고 또 지나보면 우리가 굉장히 좀 힘들긴 했지만 하나님이 오르셨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장 예민하고 답답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다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금방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요셉 지파는 새로운 산지를 개척해야 될 사명이 이 좁고 명확하지 않은 경계 문제로 인하여서 주어져요. 만약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들이 새롭게 땅을 개척하는 그런 일들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잘 묵상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전화를 한 통 주셨어요. 이 가정은 중고등학교 때 이 아이가 굉장히 이제 그 괴롭힘 문제로 고난을 당했던 이제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대학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낙심하셨어요. 근데 평생에 이 자녀의 괴롭힘 문제 때문에 굉장히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많으실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대학에서도 그러니까 이분이 속에서 굉장히 요동함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되지 않으셔서 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문맥에서 이 말씀 묵상하고 있던 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또 개입도 해주셔야 합니다. 학교 폭력은 정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 좀 대학생 정도 되면 한 단계 저는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문제가 일어나면 이 어머니가 바로 뒤집어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더 좀 하나님 앞에서 연단으로 이 아이의 문제는 좀 차치하고라도 이 어머니가 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자기의 어떤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소원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고등학교 때랑은 중학교 때랑은 다른 처방을 제가 어머니께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문제는 어쩌면 직장을 들어가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이 아이가 결혼을 해서도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어떤 그 마음가짐과 내공, 그러니까 이 아이 때문에 완전히 속이 뒤집어지는,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어머니께서 이제 세월에 따라서 이제 훈련 받으시고 좀 강하게 연단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연한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권면을 좀 드렸어요. 요셉 집안은 그야말로 굉장한 명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조상을 잘 만난 덕에 그들은 아마도 굉장한 존경과 존중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17장 17절에서 너희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야말로 명문가였습니다. 또한 17장 3절에 그 유명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와요. 당시 결혼을 하면 이제 그 딸들 같은 경우에는 시집을 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유가 또 문제가 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는 이제 아들에게만 땅을 분배해 주는 관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양이 넘쳤던 이들은 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누어 줄 정도로 지식과 교양이 굉장히 넘쳤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제 재선권 분쟁 가운데 있는 딸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은혜를 받죠. 그래서 우리도 달라, 슬로보아스 딸들도 받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딸 부잣집은 이 본문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딸 부잣집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한 그야말로 좀 뼈대 있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집안 출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우리 요셉 집안 출신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요셉 집안에 대해서 그리 평가가 긍정적이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는 요셉이 정말 부럽고 좋았는데 요셉보다는 유다와 갈렙이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세상의 수많은 요셉과 그의 부모님들은 요셉의 장명을 후회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좀 말씀은 빨리 들었으면 요셉이라고 짓지 않았을 텐데 수많은 요셉들이 이 정말 그 성경의 구속사적인 해석을 듣고 보면 정말 갈렙이라고 지었을 걸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부모님은 야곱과 라헬이었어요. 12형제 중 사량을 독차지해서 그런데다가 눈치가 좀 없었고요. 어머니의 예쁜 외모를 빼어 닮아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정도로 일반인들이 흔히 경험하지 못하는 얼굴 잘생긴 고난을 겪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얼굴이 별로 잘생기지 못하고 그저 그랬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결국 그 유혹 때문에 이제 총리의 길로 가게 되는 훈련을 땅구덩이에서 파묻혀가지고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요셉의 고난 때문에 인생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범하니까요. 아마도 조각같이 잘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다가 요셉은 자기 관리를 워낙 잘하는 모범생이었어요. 보통 보디발의 유혹 같은 거 남자들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외국 생활하지 굉장히 지금 팔려온 입장에서 그 정신줄 놓기 딱 알맞은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거를 겪어내요. 그거를 통과해버립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안 해도 될 말을 하죠. 내가 꿈꿨다고. 형들이 나한테 막 절한다고. 스스로 무덤을 팠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왜 그렇게 눈치가 없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그 라헬, 그의 어머니, 평생 동안 예쁨 받고 사랑받기만을 원했던 그 어머니의 어떤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긴 했지만 요셉은요 어디 가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주어진 삶에 충실해서 인정의 인정을 거듭받았어요. 그래서 총리까지 됐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훗날 흉년을 맞이한 가족을 사실 요셉 때문에 먹고 살게 됩니다. 그들이 요셉 한 명 때문에 이 흉년을 피해서 이주했을 때 다 이제 생명줄을 요셉 때문에 마련하게 돼요. 그 집안에는요 가풍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요셉의 두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그런 가풍이 이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뭐냐면 17장 1절에서 분명히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다고 기록이 돼요. 그런데 땅 분배는 16장에서 누가 먼저 받죠? 에브라임이 먼저 받아요. 그러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북왕국의 대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주었어요. 창세기 48장에 나와 있죠. 다시 말해서 자신도 남다른 사랑을 받아서 형들에게 차별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듯이 자신의 자녀 때에서 있어서도 서열이 뒤바뀌고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의 각풍을 내가 오늘날 나의 가치관과 나의 행동과 나의 판단이 오늘 나의 성격이 어디서 왔는가, 사실 가풍을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말씀 앞에서 객관화하셔서 나를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어떤 그 가풍들을 해석하는 거, 가족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고 섬기기보다는 아무래도 명문가로서 섬김받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요셉 집안이 오늘 본문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것은 당장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을 시키기에 좋았던 가나안인들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리는 종으로 사용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가나안 정복의 이 과정과 분배의 과정에서 늘 문제가 되었는데요. 제가 그나마 성경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은 기브온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은 우리가 살펴본 바 있듯이 적극적으로 그저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되어서라도 살고 싶다. 아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던 환경 가운데 이들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살려둔 노역을 시켰던 모든 가나안 백성들은 이런 고백이 없어요. 거기서 분명히 차별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이 기브온 백성들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평가, 그들도 죽였어야 된다고 보지만 정말 그 의식 있는 학자들은 이방 선교 사상, 그러니까 항복하고 죄를 고백하고 살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은 살려준다는 해석이 있어서 저는 이제 총신대 김지찬 교수의 해석을 지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봐도 맞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백성과 다른 오늘 본문에서 살려서 사역을 시킨 사람들은 그런 어떤 구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아직은 변할 생각이 없고 변하기도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기브온 백성과는 전혀 차별이 되는 그들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요셉의 그 지파가 분별 없이 편의와 편리를 위해서 그냥 그들을 살려놨던 거죠. 그들의 어떤 그 가치관이 반영되었던 실수였다고 보여집니다. 16장 10절은 에브라임 자손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기록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17장 13절은 므낫세 자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별도로 기록함으로써 요셉 자손 모두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특별히 이 두 구절에서 가나안 족속을 노역시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포스트 레이버, 즉 강제 노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 하기 쉽지 않은 일을 이들을 거의 강제 노역을 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NIV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 이전에 우리가 봤던 옛날에 봤던 개역 성경은 이들에게 사역을 시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우리는 거의 미니스트리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목사나 이제 우리 뭐 목자님들이 하는 사역, 전도사님들이 하는 사역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사역에서 노역이라고 이제 바꾼 것은 개역개정 성경의 올바른 이제 반응 이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사역이다 하면 너무 미니스트리로 많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미니스트리가 그나마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가나안인들이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전하겠죠.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인이 바뀐 가나안 땅에 가나안 백성이 일한 것과 자, 해방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친일파가 일을 했던 우리나라 역사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불행했던 역사죠. 자, 공주 같았던 어머니와 총리 출신의 아버지 밑에서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이 부려지기보다는 부리는 것이 훨씬 더 익숙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가나안 족속을 왜 내쫓고 일을 시키면 안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 즉 교회에 어떤 사람이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비록 그들의 삶은 가나안인들과 같이 지질할지라도 분명히 회개하고 이제 자신의 죄를 보고 대단하고 멋진 일이 아니라 그저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 패는 자로 살아가겠다는 회개와 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정착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레미야 애가의 통곡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에레미야 애가 큐티 안 하시나요? 결국 가나안 땅, 그 귀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양육을 받고 변화되는 곳으로서의 본질을 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속에서 혹시 여러분의 가풍과 또 여러분들이 구별하지 못한 어떤 요셉 집안의 특징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 보십시오. 우리 집안에서 끊어내야 될 성경적이지 못한 가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들 한번 객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안에서 편리와 편의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은 무엇인가요? 정말 이 편리와 편의, 이 사역시키고 이 노역시키는 거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걸 버려야 되죠. 조선시대 양반들이 평생 동안 노비를 부리다가 그 노비를 내려놓는 것이 쉽겠습니까? 보통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 몇몇 독립운동가들은
노비들이 갈 곳이 없어서 계속해서 노비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회영이라고 하는 그 집안이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이제 역사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는 공동체에서 가나안인들처럼 그저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수많은 이제 한국 교회의 많은 분들이 사실 양육받고 변화되는 내 안에 가난의 끼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기보다는 일을 하는 것으로 살아가시는 수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교회 본질이 그게 아니죠. 우리 직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본질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평을 한 실수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제 첫 번째 보여지는 가나안 땅 분배에 있어서의 불평입니다. 여호수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백전노장인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합당한 처방을 해주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정복보다 어려운 것이 가나안 분배인 것 같습니다. 프로이드의 말실수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서점에서 이런 책 제목을 봤어요. 내 사람도 적으로 만드는 말실수. 너무 제목이 자극적이고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책이었어요. 근데 책 디자인은 굉장히 유치했는데 정창현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제 사서 읽었어요. 읽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심리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고 싶은 속마음이 무의식 중에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프로이드의 말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가 두 자녀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열등감을 씻어줄 수 있는 자녀는 두 번째 자녀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녀, 두 번째 자녀 어느 날 둘 다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첫 번째 자녀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휴, 너는 허구한 날 왜 그 모양이니? 지금 이 시간까지 뭐하고 돌아다녔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처를 받은 첫째 아들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휙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시간, 조금 더 늦게 얼마 안 되어 둘째가 들어오자 이 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아들 이제 왔어. 우리 강아지 오늘도 일이 많았구나. 얼른 들어가서 쉬어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첫째 아들은 방에서 다 들었어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무의식이 좋지 않은 거예요. 본인의 열등감을 씻어줄 만한 이 둘째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첫째 아들을 보면 꼭 자기를 보는 것 같으니까 말이 이상하게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첫 번째 그 자녀에게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던 행동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꼭 닮아버린 거예요,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속마음이 말로 표현된 거고, 둘째에게는 인정과 신뢰가 담겨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자는 개인의 의식 상태에 따라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면서 관계를 망칠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 자녀를 내 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그들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특권의식과 보상의식을 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남기지 않고 드러내요. 그러니까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그리고 지금까지의와 어쩌미냐의 그 본심이 들어있어요. 자, 지금까지가 뭘 말하죠? 자, 이전에 우리 아버지가 총리가 되어서 당신들이 다 죽지 않고 먹고 살지 않았냐?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요셉 총리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른 지파와 같이 한 분깃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스란히 이 지금 프로이드의 말실수를 요셉 자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늘 서운함이,
이제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자신들이 요셉 지파라고 하는 어떤 교만으로 인한 서운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 아니 내가 한 것에 비해 늘 덜 받았다고 하는 보상 의식이 그들의 마음을 늘 오히려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이 불편한 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없으십니까?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굉장히 좀 많은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면세가 격동하시죠? 네. 그러니까 속이 불편하신 게 정답입니다. 지금 말씀이 전달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공로가 아니더라도 공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의 아버지가 한 거지, 자녀들은 그들에게 공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요셉 아버지가 한 거지, 아버지가 총리였지 므낫세와 에브라임 총리는 아니잖아요. 그런 한 집안이라고 하는 의식은요, 마치 자신들의 조상의 공로가 자신들의 공로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놀라운 가정이라고 하는 마법이 작동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면 요셉이 요셉된 것도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었어요. 사실 요셉 보십시오. 철없이 자신의 꿈꿈을 자랑했던 눈치 없는 모범생이었어요. 그냥 받은 거라고는 고난 없이 무조건 사랑만 받아서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연단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큰 틀 속에서 그 요셉도 사실 조연으로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너무나도 우리 안에 욕심과 죄가 많기 때문에 늘 우리가 이제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늘 평생 실수를 해요. 힘들지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랬다 치더라도 그러면 앞으로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굿 라이프라고 하는 책을 제가 요즘에 지난주에 계속 인용해 드렸습니다. 그 책 속에는 소유보다 경험을 높게 사고 비교해서 자유해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정과 결혼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는 우리 교회의 가치관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제가 왠지 성경의 가치관이, 갈렙의 가치관이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교수님이 크리스찬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메일을 제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그래서 자신은 출석 교인이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에 인용하고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더 열심히 연구하시겠다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로 응원한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저자들에게 메일을 보내는 거, 저자들도 굉장히 기쁜 일이고 또 독자인 저로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김인철 교수가 이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빨리 부흥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갈렙의 모습 그리고 시편 묵상을 통해서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셨으리라고 믿어요. 특별히 지난번 이제 갈렙의 그 멘탈, 갈렙의 그런 어떤 가치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묵상을 하면서 사실 누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틀거리를 늘 이제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요셉 자손의 이 말실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고 보여져요. 작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곧장 생색을 냅니다. 그리고 내 분깃을 작게 보고 나에게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옳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가벼운 생각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고, 저는 목사로서 이 부분을 보면서 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요셉이구나라는 것을 봤어요. 저는 이제 그 불신 가족에서 정말 도움받지 못하고 일찍부터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늘 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대서부터 지금까지 딴 일 한 것 없고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 저한테 한 분기 주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보상의식이 저에게 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말할 것 없고 내가 바로, 그러니까
제 인생을 일찍부터 헌신하여 제 젊음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요셉의 보상의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제 입이 다물어져요. 사실 저보다 여러분들 더 훌륭하십니다. 제가 요셉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힘이 많이 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많이 잡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자유합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아둘람교회 담임 목사로서 부르심의 자부심과 정체성으로 충만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가 요셉이 하지 말아야 될 할 말들을 하고 살았어요. 부디 우리가 지나간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이 시점부터 특권의식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보상의식을 내려놓고 주어진 한 분깃을 감사하고 한 분깃을 내게 주시면 어쩌미니까 라면서 요셉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깃이나 내게 주시면 어찌미니까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어떻게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주셨나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자녀들을 주셨나요? 라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심이 합당하니이다.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주심이 합당하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강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수많은 사람에게 도전과 영감을 주고 세상을 떠난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의 랜디 포시 교수, 마지막 강이라고 하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쓰셨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패란 내가 그 일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정말 작가는 위대한 것 같아요. 실패란 내가 간절히 얼마나 원하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게 실패래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는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고백했는데요. 죽음을 앞둔 극심한 불안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고자 했던 이유는 그 강의가 아직 어린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라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비교를 통해 경험하는 우월감이 행복의 원천일 것이라고 가정했던 어떤 연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미국의 최고 명문대 학생들 중에서도 행복도가 꽤 높게 나온 사람들을 뽑아서 인터뷰를 실시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훌륭한데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을 느낀 경험을 들려달라고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답을 주었다고 해요. 비교요? 저 안 하는데요? 웃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작 행복한 사람은 비교를 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지파는 늘 비교했죠. 자신의 이 분깃이 작다고 얘기하고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는 가설 자체가 틀린 엉터리 연구였어요. 요셉 자손은 이후 성경의 진술들을 보아서도 최고 명문가에서 태어난 총리 집안이라는 다른 지파와의 비교를 근거로 한 사고는 그들의 인생을 더 연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박탈감 느끼게 만들었고요. 매우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안에 요셉 자손과 같은 보상의식과 우월의식 그리고 비교의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걸러지지 않고 양육받지 못한 나의 미성숙한 가치관이 가족들과 공동체 그리고 지도자들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지 못하고 질서, 나아가 하나님께까지 불평을 늘어놓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어제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근데 사실 배우자가요, 이상의 남자나 여자가 상대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랑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우리 모든 불행은요, 비교에서 시작이 돼요. 요셉 지파는 정말 비교쟁이였어요. 자기중심성 리스트라는 것이 있어요. 부자들은요, 남들도 부자인 줄 안대요. 그래서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라고 얘기한다죠. 그러면 빵도 없으면 어떻게 하죠?
케이크를 먹으라고 얘기한대요. 그것도 아주 친절하게 조언한대요. 빵을 먹으면 되죠. 빵도 없어요. 케이크를 먹으면 되죠. 체력이 좋은 사람은 남들도 체력이 늘 좋은 줄 안대요. 그래서 쉽게 피곤해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럼 코카콜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펩시콜라를 좋아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대요.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요. 어떻게 공부를 못할 수가 있지? 저는 공부를 못해보기도 하고 잘해보기도 했기 때문에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좋아할 만한 얘기인데, 개를 키우는 사람은요, 남들도 이 사랑스러운 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이렇듯 자기중심성의 리스트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는 거죠. 대대로 인정을 받았던 요셉 자손이 자기중심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요셉 자손이 욕을 먹지 않으려면 자기 집안이 총리 집안이라는 자기 중심성을 빨리 벗어나는 길이 상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자기 중심성 빨리 벗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파본 사람은요, 아픈 사람 마음 이해해요. 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이 자기중심성이 요셉 지파가 참 강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훌륭하고 너무 예뻤잖아요. 요셉이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잘생기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훌륭하지 않고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특권의식과 이 정도 인정은 받아야 된다는 보상의식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감사하고 만족해야 될 여러분의 분깃은 무엇인가요? 지금 주어진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안 돼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감사합니다 표현하세요. 자녀는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형제간에는 오빠 동생에게 감사합니다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만 안 하고 있어요. 참 진짜 문제네. 최근 가족과 속한 공동체의 한 말실수는 무엇일까요? 왜 나에게는 한 분깃만 주냐고 한 것은 무엇인지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한층 더 성숙한 우리 아둘람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개척하지 않은 실수가 요셉 지파에게 보여집니다. 15절에서 18절 조금 길지만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 대지에서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사람은 주변의 영향을 받는다. 특별히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가치관과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판단과 영향력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아둘람 공동체는 좋은 영향을 주고 받기에 충분한 분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아멘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얼마나 좋아요. 예.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영향력 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분깃이 작다고 항의하는 요셉 자손들에게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처방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맞아요. 갈렙이 좋은 선례가 되었어요. 사실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직전에 누구에게 들었을까를 유추해 보면 사실 갈렙에게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가 볼 때는 갈렙에게 좋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갈렙에 비해서 계속해서 인정을 받고 사령관 지위에 있었던 여호수아, 그는 그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 실수도 거듭했고, 그리고 갈렙이 갖고 있었던 상록수 같은 뜨겁고 푸르른 신앙을 갖고 있지 못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40년의 세월을 갈렙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타나서 땅 분배가 모든 전쟁이 끝나고 땅 분배하는 시점에 갈렙이 내가 저 산지를 달라, 내가 저곳을 개척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이상 어떤 주석에 어떤 설교집에도 없는 거예요. 저의 묵상의 결과입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의하는 요셉 족속에게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렙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도 그렇게 해보면 안 되겠니라고 주변에 신실한 동역자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 어떤 공동체 영향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 곁에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고 영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중요한데, 그가 이 위기를, 이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위기를 갈렙에게 영향을 받아서 건설적으로 건강하게 풀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직 개척하지 않은 땅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에 보면 요셉 자손은 특권 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었을 뿐 그 위상에 걸맞는 깨어있는 생각과 믿음은 거의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겉은 굉장히 화려하고 족보는 좋은데 그들의 속에 그에 걸맞는 위대한 내면 세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아닌 비교의 영역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 아무리 넓은 땅을 주어도 그런 것이 없어요. 산지를 개척하겠다는 이 어떤 그 선례가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는 요셉 자손의 믿음의 민낯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된 요셉 자손의 민낯은 무엇인가요? 자, 16절 전반절 하반절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데 16절 전반절에 보면 그들이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자, 물론 에브라임 산지가 좁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인정해줘요. 그러나 그들이 개척할 땅을 만약에 그냥 준다고 해도 제가 볼 때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만족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족함이 지금도 없는 사람은요, 앞으로도 없어요. 이 족속이 그랬어요.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믿음도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가나안인들은 철기 문명이었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문명이었죠? 청동기 문명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큰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철병거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제가 이제 철병거 처음 설교했을 때 6.25 때 북한군의 탱크와 같다고 설명드렸죠.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군비와 전술과 전략의 싸움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온전히 믿음의 싸움의 영역에 들어와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처방에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 철병거가 무섭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믿음이 있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갈렙의 예를 보아서 알아들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고 그것이 없으면 바로 위축되고 힘들어하는 거의 불신자의 태도, 일반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그 시장통 언어로 우리가 돈이 없냐? 돈이 없지만 우리는 자존심은 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건달들도 자존심은 있어요.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될까요? 이 믿음의 실상이 꼭 껍질만 남은 요셉 자손과 같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모태신앙이고 대대로 믿고 사역자 집안이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비굴하게 현실적인, 그래서 전혀 행복하지 않고 불안하고 힘든 요셉 자손의 모습으로 혹시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으세요? 네. 이 특징이 여러분 그 요셉 자손의 민낯이었어요. 만족함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 요셉 자손의 바닥을 본 여호수아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또 여호수아의 내공을 봤어요. 막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볼 때 여호수아는 일종의 인지치료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사이버 대학에서 인지치료를 이제 녹화했는데 인지치료를 다루고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 여호수아가 인지치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치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합리적인 신념을 철석같이 믿고 있고 나는 질 것이다. 나는 대인관계가 안 될 것이다. 나는 망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그 신념은 우울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자는 그 내담자의 잘못된 신념을 질문을 통해서, 합리적인 질문을 통해서 과연 그럴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생각이 맞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면 내담자는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인지치료를 해야 될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질문과 이제 반대 의견을 제시해 줌을 통해서 본인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바꿔 나가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치료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이 바로 그거예요. 너는 큰 민족이다. 너는 작지 않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저기 있는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이 작지 않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 자손과 함께 하셨으므로 너희는 여전히 큰 권능으로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땅이 좁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당당히 새로운 산지를 개척하라고 그들의 잘못된 인지를 바꿔줘요. 근데 이제 이 요셉 자손이 이 처방을 받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지 않아요. 좀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잘못되어져 있는, 내 인생은 조금 뭔가 꼬였다, 잘못됐다, 실패했다, 망했다, 이런 인지를 바꿔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철병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산지에 우리에게 낯설어요.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인지가 작동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방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걷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철병거 무섭습니다. 개척해본 적 없어요. 이 요셉 자손은 개척해본 적 없어요. 대대로 받아서 잘 썼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한번 넘어가 보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고착된 인지 걷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개척이라는 것은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어떤 기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평생 동안 누군가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해준 덕으로 살았던 요셉 지파는 이제 스스로 개척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스스로 개척의 그 길 속에는 쉽지 않죠. 그러나 기업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길이 개척의 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는 길이죠. 왜 두려움과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오히려 너는 이제 요셉 족속으로 잘 살았다면 이제 그 개척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산지를 정복해 나갈 때 너에게 이제 실존적으로 1대1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요셉 족속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민낯은 철병거를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는 민낯이죠.
그저 집안 가운데 소속돼 있다는 것만으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개척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이제 정말 놀라운 신앙인들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요셉 족속은 스스로의 개척을 한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길이었죠. 그러나 이 길이 쉽지는 않지만 개척자의 마음속에 있는 현실과 믿음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때 개척자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렙처럼 푸른 믿음을 가지고 인내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시편 말씀에 마음속에 빛을 뿌려 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는 개척을 한 저로서 이 부분이 굉장히 또 공감이 많이 되죠. 네, 저도 개척을 제가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시편 제가 큐티를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시편 97편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그 마음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네, 말씀 그대로예요. 철병거와 같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의인에게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물리쳐 줄 수 있는 빛을 뿌려주세요. 이게 큰 은혜죠. 그리고 내 연약함과 내 자신 속에 요셉 자손과 너무나도 똑 닮아버린 나를 회개하고 정직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해 주세요. 여기서 믿을 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네가 너무 훌륭해서가 아니라 네 안에 요셉 자손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너를 의롭다 보아 주십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주시죠?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철병거와 같은 현실 앞에서 무너질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 자손은 절대로 못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뿌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제가 오늘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굉장히 말씀이 충만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충만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증상,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 좋은 힘이 빠지는 거라 생각하는데 쓸데없이 오버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중심이 뭐랄까? 밥을 많이 먹었을 때 증상처럼 든든해요. 그러니까 막 오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차분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저는 하나님 말씀이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셉 족속에게는 한 번도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의 잘못된 인지를 바꿔주잖아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인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정말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차분한지 제 스스로도 놀래고 있어요. 마음이 편해요. 네. 정말 갈렙이 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갈렙 이후에 또 우리 최인철 교수님도 저에게 또 메일을 주시고 굉장히 좋아요. 정말 저는 그 굿라이프라고 하는 책 좋았는데요. 정말 그 책이 갈렙의 가치관을 그대로 녹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 양육 때는 그 책을 좀 제가 여러분 독서로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굿라이프 제가 핫독방에 올려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치료받아야 될 나의 잘못된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나의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는 철병거는 무엇일까요? 무섭고 두려운 철병거.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개척해야 될 산지는 어디일까요?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이 뿌려질 거예요.
환해질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말씀의 인도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마음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철병거 무섭죠. 산지 낯선 것이에요. 정말 샌님과 같은 요셉 족속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갑시다. 어쩌면 저도 목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믿는 집안이었습니까?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저는 낯설고 어울리지 않는 길이지만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려고 해요.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제가 정말 완벽하게 순수하게 믿었을 때 제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산지를 개척하게 하셨고 인도해 오셨어요. 40대 중반을 넘어서 이제 또 이렇게 개척의 환경을 맞이하는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저를 따라 개척에 동참하신 여러분도 말년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길을 함께 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1대1의 만남과 축복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공동체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뭔가 안 할 수가 없는 구도잖아요. 이 구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육도 시키고 양육도 받고 목장도 하고 뭐 찬양 인도도 하고 다 이렇게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은 그 산지에서 내가 어느 공동체에 그냥 소속되었던 집안 출신이라는 거, 내가 어느 교회 출신이라는 거에서 나아가서 이제 1대1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속에서 승리의 간증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작은 교회의 최대 장점이에요. 묻혀있지 마시고 집안 가운데 묻혀있지 마시고 여러분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이 개척의 찬스를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억지로라도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지 어울리지 않아요. 힘들어요. 낯설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우리 이 길을 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개척자에게 주신 축복을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요셉 자손이었지만 그들은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겠죠. 총리의 집안으로서 쫓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을 부리면서 그들은 갑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병들었던 그들이 얻기보다는 어쩌면 그들은 너무나도 좋은 환경과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지 못하는 영적인 빈약함의 아이콘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감사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으며 늘 비교하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내 죄를 보고 오늘 이후라도 변화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저부터 그렇게 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여호수아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사람 살리는 경험을 쌓아 저 산지를 개척하는 우리 아둘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